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에굴로와 허브네고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가 나를 자유케 하려 스님의 행복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로마에 있는 사람을 웃게 하지 않아.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나님 그날에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이것을 얼마나 큰 나를 섬긴 것을 너희가 잘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를 유쾌하게 했느니라 하는 아주 참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도자로서의 휴머니즘을 아주 진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고로 인간의 감정이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거든요.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기는 하지만 기쁠 때가 있고 기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긴 하지만 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그 많은 날 제가 이 43년 동안 하는데 하고 한 날 똑같이 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기쁨에 충만해서 참 여기에 올라올 때 빨리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빨리 교인들을 만나야 하나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전해요. 그런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죠. 좀 기분이 언짢은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죠.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마치 뭔가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늘 맛있게 먹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는 날도 있고 혹 맛없이도 일해야 갔으니까 건강해야 갔으니까 먹는 거죠. 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때 교인들을 만날 때 아주 기쁨과 충만함으로 그렇게 만날 때도 있지만은 혹은 의무적으로 부득이 만나긴 하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러한 그 휴머니즘을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본문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남의 마음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전화를 받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교역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매니즘이 역력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에도 리스판스는 말이에요. 그 반사는 같질 않아요. 어떤 좋은 일에도
자,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에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그 뜻을 알아서 높이 칭찬하는가 하면 또 옆에서는 또 비웃어요. 내가 좋은 일을, 내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다하고 꼭 한쪽에서는 좋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꼭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유감되잖아요. 좋은 말만 들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못해요.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일하게 될 때 자연히 이렇게 좋은 말을 들으면서 일하면 신바람이 나고요.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여기서 맥 빠지는 것. 아무래도 힘이 나질 않지요. 또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세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세아, 유로파 뭐 하는 이렇게 아세아나 유럽을 말하든가 이런 이 6대주를 말하는 것 같은 아세아 주를 가른 말은 아닙니다. 이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안에 그 큰 로마 제국 판도 안에서 여기서 아세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소아세아 근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아 할 때 한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에베소를 중심해서 거기 있는 중동, 지금 거기에 있는 이런 지방을 그 당시에 아세아라 그랬어요.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빌립보가 있고 고린도가 있어요. 유럽이에요.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첫 번, 그러니까 유럽과 이렇게 마주대고 있는데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첫 번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이 근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자관 바울의 전도, 이 사도행전이 나타난 대로만 보아도 에베소를 중심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선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있은 게 제일 오래 있은 거고요. 에베소에 3년 제일 오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기에 있은 이야기를 저는 단적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아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말해요. 예? 한쪽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유쾌하게 했느니. 이렇게 두 경우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수고를 했지만은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바우섭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유감스럽고 섭섭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누가 있다. 참 마음 아파하는 거죠.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의 뜻이 뭘까? 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는 말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됐다. 배교했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말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은 건 없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핍박은 거의 다, 특별히 소아시아에 핍박받은 것은
유대 사람으로 인한 핍박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회당에 모이고,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또 끝끝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핍박해요. 바울은 못 살게 굴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해요. 왜요?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교가 점점 위축되고, 또나 유대교의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주 체면이 자꾸 이렇게 추락되거든요. 이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국은 질투죠. 시기 질투로 인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돼요. 알고 보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제사장과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이 질투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도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여기에 좀 유약한 사람, 바울 편에 붙으면 자기도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뭐 사업하는데, 인간 교제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게 되고 손해가 나니까 그만 바울을 버렸어요. 여기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바울 따르지 않아요. 바울 편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단 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나를 보라.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바울과 함께 하려면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바울의 제자가 되려면 바울과 함께 핍박을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떠날 수밖에. 그래서 바울을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하려면 내가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죠.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려면 내가 핍박받을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 제자가 될 나와 함께 핍박을 받.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너희를 괴롭히고 나를 죽인 사람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그러니까 고난을 가하지 않고 내 제자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려면 바울이 당하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저희도 함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 핍박과 고난, 이 불이익을 저들이 원치 않아요. 결국은 바울을 버리게 됐다 하는 거죠. 이러한 정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고 바울하는 바로 이런 순간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아니에요. 오네시보로의 집 이랬어요.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 그의 일가 친척 모두는 바울 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나를 유쾌하게 했느니라. 유쾌하다는 말은 아네푸슈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문 그대로 보면은 아주 정말 냉수를 먹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이, 혹은 병자가 약을 먹고 낫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직역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refreshment, refresh.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는, 통쾌해지는 것이죠. 아주 기분 좋은 것이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그 비슷한 단어예요. 거기도. 그래서 시원케 했다. 여기는 유쾌하게 했다 그랬어요. 다음은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기별은, 멀리가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뼈가 윤택해진다. 아주 그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많아요. 뼈가 윤택다. 이 반대로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뼈가 마른다 그래요. 요새 홀다공이라는 게 이게 뼈가 말라진다. 이게 홀다공이요. 뼈가 윤택해진다. 꽉 찬다 이 말이에요. 뼈가 꽉 차야 건강하지요. 신경계통도 모든 몸이 다 건강해지는요. 그런데 이 뼈가 이렇게 말라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잠언에 아주 이런 실질적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들어서 좋고 만나서 좋고 생각해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시원하게 하는 분이야. 그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요. 그분만 만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좀 답답하다가도 그분 보면은 아주 내 마음이 탁 트인단 말이죠.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 나를 시원하게 했느니라, 윤택하게 했느니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와 함께 있으면은 뭐 아무 말이 없어도 내가 즐거워요. 편안해요. 그냥 옆에 가까이만 있어도 편안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옆에 무릎에 앉으면 편안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시원케 하는 자고요. 또 한 사람은 만나나 마나 해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급적 안 만나면 좋겠어요. 만나면 따분하니까. 그 사람하고 앉아 있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이야기하려면 가슴이 답답해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왜요? 말귀를 알아듣나? 제 말만 하지요. 이건 답답하잖아요. 속이 터져요, 좀. 이런 사람이죠. 그건 아마도, 그렇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 이건 아마 질소 같은 여자인가 봐요. 탄산가스 같은 여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시원함을 주는 말이에요. 또 시원한 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네시보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오늘 본문은 아주 정말 그 말씀 자체가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마음을 윤택히 했느냐, 이게 이렇게 시원하게 했느냐 보세요. 첫째, 나의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종종 이거를 제가 할머니가 제게 해준 말씀이옵시다. 뭐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건 잊어버리지 않은 얘기예요. 아주 가난한 집에 어떤 홀로 사는 어머니가 어렵게 품팔이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대요. 도시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이 한 집 갔어요. 걸어서 멀리 가서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에 서 있었어요. 여러 시간 서 있다가 아들이 나온 걸 야! 하고 반갑다고 하니까 마침 그때 여자친구하고 둘이 나오다가 이 어머니를 보았어요. 얘야 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던 아가씨가 저 할머니 누구야? 그러니까 저거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식모야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돌아오면서 울었다고.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안 그럴게요. 그랬는데 여러분, 자 어때요? 그래, 어머니가 보기 싫어요? 내 어머니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부끄러워요? 내 어머니가 공부 못해서 창피해요? 내 어머니가 대못 나왔다고 해서 그래 창피하냐고요? 이게 불효자지요. 지금도 제가 우리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자랑스럽게.
제가 우리 어떤 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그 집에서 모습 노릇을 했습니다. 무엇이어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그걸 그저 어떻게든 간 빼려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그런 건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은 곧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죄인이, 저주받은 죄인이 죽은 거예요. 그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잘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영광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는 말, 아주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정말 부끄러움 타다가 신통치 않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겉으로는 믿는다고 못했어요. 왜요? 창피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지만은 그 존경을 하면서도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막달라의 이게 창피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이면서도 제자라고 서질 못해요.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보세요. 부끄러워서 그 많은 사람 모일 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거 좋잖아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거기 가서 같이 앉아있나? 어떻게 그 죄인들하고 같이 앉을 거냐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존경해요. 그러나 뭔가 그는 자기 체면이 손댈까봐, 자기 위상이 떨어질까봐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예수의 제자됨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의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얻어다가 장례를 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부끄러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나 예수 믿는다. 당당해야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자,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교회를 핍박할 때 꼭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소요를 일으킨다. 반로마 제국, 반로마 위험한 인물이라. 이렇게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자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지만 정치적으로는 꼭 정치적 이유로 죽여요. 정치적 이유로.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도 많은 사람들, 재작년에만 하더라도 1년 동안에 400명이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봤어요.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느냐고. 착한 사람들인데. 아니요. 우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죽인 일 없습니다. 반도하니까 죽였지. 그러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이 순교라는 것은 순수하게 예수 믿으니 죽인다. 이렇게 죽이는 순교라는 건 거의 없어요. 꼭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씌워가지고 속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도
겉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요새 말로 억울하지요. 당당하게 넌 예수 믿으니까 죽인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100번 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정치 문제에 문제가 있구만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거 변명해야 변명이 통합니까? 참 어렵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보세요. 오네시모로는 어땠느냐? 다른 사람은 바울이 다 죄인이라고 해도 오네시모로는 아니요. 그는 죄인이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 그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니요. 바울이 뭔가 잘해서 지금 감옥에 갔다고 해도 아니요. 바울은 진실한 분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함을 인정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고 믿고 인정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옥중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이 옥중에서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옷을 입는다고 입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받을 수 가장 큰 위로는 그 의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100%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그 인정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뭐 어때서 어떻게 되고 율법이 잘못됐고 뭐 율법을 배반했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제자됨을 피하려고 했어요. 기피하려고 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중심과 진실을 알아주었어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떤 누명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누군가가 내 중심을 알아줘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안다.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어요. 또 하나는 찾아 방문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찾아 방문했다 그랬는데요. 감옥에 방문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면양 사냥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방문했고 말을 해요.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그 감옥에 있는 죄인을 나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와 내가 이 시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깊이 동정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로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높은 덕목 중에 속하는 거예요. 덕이에요. 감옥을 방문하고 문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동적인 선행이옵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에요.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 소원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정말 멋진 덕행을 보실까요?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죠.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좋은 책. 그 책이 너무나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 모리라는 사람은 대학을 나왔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에 스승, 그 교수님, 존경한 교수가
모리스 월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이건 신경통에 오는 불치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점점 근육이 다 풀어져요. 근육은 단단해야 되는데 자꾸 근육이 자꾸 풀어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손을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 게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불치의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직도 좀 덜 심할 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 졸업한 지 16년이에요. 이 점이 아름다워요. 어제 졸업한 게 아니에요. 대학 졸업한 지 16년이 됐는데 16년 전에 그 교수가 그런 불치의 병이 걸려서 텔레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누워서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도 바쁜 사람이에요. 매 화요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매 화요일마다. 그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는 주제는 인생의 의미엇이다. 인생에 사는 의미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옛날 학생은 거기서 듣습니다. 교수님은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연구했던 것, 자기가 늘 느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 적어요. 적고 노트하고 또 녹음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는 또 화요일 날이 되면 시간을 내가지고 또 왔어요. 계속 화요일마다 왔는데 그렇게 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그동안에 겪고 경험하고 연구했던 것을 그 학생에게 말해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러면서 그는 웃어요. 유머를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그 학생에게 옛날 제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왔던 화요일에 그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알고 발가락을 손으로 자꾸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발가락을. 그럴 때에 그는 너무 행복해서 그 모리 박사께서는 이래서요. 내 아들이 한 명 더 있면 그것이 자네이었으면 좋겠네.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저널리스트고 하나는 컴퓨터 기술자인데 바빠서 못 와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자네 같은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하고 했어요. 16번째 방문했을 때 너무도 고마워서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했어요. 자넨 착한 영혼을 가졌네 그려. 나는 자네를 사랑하네. 그리고 헤어졌는데 나흘 있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년 전 교수예요. 그 노 교수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외로운 시간에 그 바쁜 시간을 내서 화요일마다 방문했어요. 벗이 되어 주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가 하는 말을 소중하게 들었어요. 그 들었던 말을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방문한다는 것. 참으로 외로운 자를 방문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감옥에 있어요. 제가 방문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 전화 걸었어요. 그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바울은 이래서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유쾌하게 했느니라.
유쾌하게 했느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반복했어요.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계속적으로 방문했어요. 부지런히 방문했어요. 또 그다음에는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섬겼느니라. 디아코니야, 섬겼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주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공급해 주었어요. 나를 섬겼느니라 그래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알아들었어요?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정신 나간 짓 좀 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101가지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에요. 빨간 스포츠카를 탄 예쁜 여자가 이제 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베이 브릿지라고 긴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에 들어갈 때 통행증을 내요. 통행금을 내야 돼요. 그 통행금을 내면서 통행금을 딱 내는데 이 사람 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 하나 딱 받고 나머지 손에 쥐고 뒤에 오는 사람 6사람 내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갚아냈어요. 그 뒷사람들이 가서 통행증을 살라고 그러니까 앞사람이 냈는데요. 그 사람은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앞 빨간 스포츠카 사람이 냈는데요. 그 뒷사람들이 가면서 오늘 재수 좋은 날이고. 그게 바로 정신 나간 선행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날 실수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잠깐 졸았어요. 앞에 나를 꽉 나가받았어요. 나가보니까 차가 쑥 들어갔어요.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차 주인이 나오더니 괜찮아요. 내가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No problem at all.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차 몰고 가면서 오늘 참 좋은 날이구만. 안 그래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정신 나간 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신 나던데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줬잖아요. 다른 사람은 오늘은 참 좋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만한 그 기쁨을 준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 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로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우니까 이거 보세요. 편지 쓰다 말고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도 마지막에 또 있어요. 예?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의 궁휼을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면 축복 기도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같아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을 줘. 이게 사도 바울의 휴머니즘이에요. 사실이야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야지. 그러나 이건 달라요. 이건 시원하면서 기도할 때는 듬뿍 한다고요. 듬뿍. 요새 말로 붕사들 말 맞다나 흔들어서 주고 넘치도록 주고. 안 그래요? 복 비는 태도가 다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는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받지. 그렇잖아요. 억지로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 만나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군 줄 알고 기도하고 그래. 그렇죠. 그렇게 되게 세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기도가 나가지. 안 그래요? 이렇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매니즘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복을 빌죠. 누구에게나 빌어야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나를 유쾌하게 했느니라. 감옥에 있을 때 하고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내 모든 쓸 것을 도왔나니라. 하나님이여 저 가정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